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지요.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더 어쩌면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저보다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 원망 섞인 그런 독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좀 더 좋은 목소리, 성우 같은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더 감동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좀 더 나에게 지식을, 더 많은 어떤 지혜들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런 원망 섞인,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의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미디안은 너무나도 심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이 기드온 협회에서 발행한 성경을 어느 호텔에서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웅감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 이 기드온이라는 총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라 농사짓는 총부입니다. 그것도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만든 아주 작은 구덩이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타작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구도 쓰지 않고요. 그것을 그 작은 구덩이 내에서 타작을 한다면 한 움큼 정도나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적은 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 역시도 이런 한 움큼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요, 소심한 자요, 겁쟁이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드온은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고 계셨다면 미디안이 어떻게 우리를 압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자기 자신이 포도주 틀에 앉아서 타작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반항일 것입니다. 큰 용사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조차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면 좀 다 주시지 어떻게 주다 말아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란 바로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한 일,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기드온이 했던 그 일 때문에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떤 이름들을 정할 때에 무엇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이름에는 항상 소망이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의 잘못된 뜻으로 인하여져서 어떤 그런 결과 가운데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큰 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야만 할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만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그 큰 용사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자기에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큰 용사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못대로 믿기에는 자기의 그 현실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마치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 창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준비하여 가져와 예물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은 급히 예물을 준비하여 준비된 예물들을 바위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지요. 북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위에 불을 붙이죠. 그리고 예물들을 다 태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도 내가 이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도 너도 나에게도 보여라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행합니다. 그리고 낮에 그 일을 행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행하였는데 그런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그만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어떻게 네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무사할 수 부르냐? 라면서 그들이 기드온을 잡고자 했을 때에 요아스는 이것이 정말로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일을 행한 기드온을 그 바알이 가만두겠냐? 그러니 신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이 아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어지고 이후에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에 대해서 그들이 싸웠을 때 큰 승리를 얻은 것이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믿음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기드온을 보십시다.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였는지 그러나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네가 큰 용사니까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하지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겸손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모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합니다. 예전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애굽 사람들과 대항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 나랑 함께 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쫓겨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 늙은 노인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사양을 하죠. 이것은 자격이 있음에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시키시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언제나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착각 가운데 살아가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지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 모인 수가 32,000명입니다. 우리는 숫자적이고 물량적인 어떤 시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을 때에 우리는 숫자적인 것에 어떤 부분들을 많이 두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적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 모습이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득도 합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겠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금식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너 그렇게 살아서 너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그 숫자를 가지고 기드온이 이 32,0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승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승리한 군사의 숫자는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 아니고요.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니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헌금하니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큰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보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영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다른 데 영광 돌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든 믿음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의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들 아닙니까? 정말로 믿음의 가장 큰 본을 보였던 베드로와 바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처음서부터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고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바울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다 바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에 그들의 옛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바꿔놓으신 모습 가운데 새롭게 이름하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목사로서 자격이 있거나 성도로서 자녀로서 자격이 있고 어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목사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목사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몬과 사울에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기드원에게 기드원이 아니라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목사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들을 주셨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표징들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기드원과 300명의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드원도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털을 하나 타작마당에다가 놓을 테니 그 양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에는 바짝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일어나서 양털을 들어서 짜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다음날 돼서 다시 하나님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일은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시 그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한 표징들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자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롯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시키셔요. 이들을 다 물이 있는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물에다가 잡고 막 먹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물을 떠서 손에 떠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을 통하여 적은 쪽을 남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쪽을 남기셔서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해야 될 이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35,0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그나마 4명만 이기면 됩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요, 그나마 한 10명쯤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이니 몇 명을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450명을 이겨야 돼요.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목격했던 기드원이 어떨까요? 그 상황을 목격했던 기드원은요, 싸우고자 하는 열정은 다 달아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히 덤비려고 할까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덤비겠지. 이건 뭐 사우나마나 이거 바위로 계란치기야 그러는데 누가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를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겨자씨밖에 안 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7장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최소한의 이건 조건도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에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곳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믿음, 이 적은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아니 이제 5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살아가기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9살 인생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살 인생에게도요 고민이 많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살아온 세월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세월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에 충분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지요.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목해서 되겠냐 라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명분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자기의 자랑으로밖에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에게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22,000명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 두려웠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어떨까요? 싸우겠다고 남아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돌려보내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돌려보내셨습니까? 너의 힘으로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할 때에 야 그만큼 믿었으면 그만큼 좀 살아야지 야 그렇게 믿어놓고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하는 비난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어떻게 싸우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네가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며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너희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 하십니까? 대신 나가 싸워주십니다. 아멘. 그런 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들은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큽니까? 크고 작다라고 하는 그런 크기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부 기드원에게 큰 용사인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인생의 내 생애에 승리 없는 인생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며 우리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이 믿음의 큰 용사인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로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라고 인정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